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47대 대통령,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이 나라가 너무나 혼탁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하면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왔는데 드디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앞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하나님을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큰 부동산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도 짓고 또 헌금도 많이 한 사람. 그런데 그 트럼프는 부모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가끔가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말을 막말해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김일성을 사랑한다. 아니 김정은이를 사랑한다. 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 진짜가 어디 있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정책을 하는 거 볼 때는 미국을 다시 세우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이 그동안 도덕적으로 얼마나 나태해져 가고 있어요. 게이다 레이즈비언이다 해서 어떤 분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식장에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파산 상태로 만들고 온 젊은이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진실한 줄 알고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이렇게 멸망의 도성으로 가고 있어요. 또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모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저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막 데모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911을 터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보스턴에 그들이 와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형제를 불러서 미국에 잘 살게 해줬더니 보스턴의 마라톤대에 폭파해서 수만 명들이 다치게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미국이 점점 연약해져. 여러분 미국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끝났을 때 그 당시에는 1940년대 그때는 미국이 세계 GNP의 50%를 차지했어요. 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그렇게 부강한 나라,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예요. 빚더미에. 평생 갚아도 못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산다, 잘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나오면 누구 하나 이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드러내고 우리가 미국이 다시 강해져야 한다. 우리 미국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은 전에는 배려해야 한다, 그들을 돌봐야 한다, 소수자들을 잘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범죄의 길로, 죄의 길로 가도 잘못됐다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불고 수십만 달러의 이 페널티를 물게 해서 입들을 다 막았는데, 그 일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성소수자들을 보호를 해야 한다 하는데, 어떤 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레즈비언도 딱 중간이면 게이면 게이냐, 레즈비언은 레즈비언이냐. 여러분, 게이는 남자들이 여자 행세하는 거고, 또 레즈비언은 여자가 남자 행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딱 중간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여자 닮았냐, 여자에 가까우냐, 남자에 가까우냐, 또 거기에서 또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몇 가지가 있느냐면 3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6. 화장실을 만들어도 하나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 개만, 남자 여자 화장실 딱 만들었다, 이제 성소수자 하나 만들어야 한다 해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36개의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죄악 길로 가는데 바로 막을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고레스 왕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원래 이 고레스 왕은 600년대나 599년 BC 그때 태어났다, 또는 어떤 학자는 576년이나 57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아버지는 캄비세스 1세로서 안산의 왕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메대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의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고레스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539년 BC에 바벨론을 정복해갖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자유를 줬을 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 각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가 옛날에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문화를 보존하라고 보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썼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알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시대에 형통하고 다리오 왕시대에 형통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왕들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왕들에게 그들의 정책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기도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은 다 자연 숭배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자연 숭배했어요. 그래서 자연이 모든 것 두려운 거예요. 태양이 뜨면 태양이 두렵고, 달이 뜨면 달이 두렵고, 해가 지면 해가 두렵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사셨을 때,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사거리, 이렇게 사거리 딱 지나가다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냥 깨금을 한번 하나, 둘, 세 번 하고, 또 그리고 뭐 해요? 대 뱉고, 그러고 지나가야 귀신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거리만 갈 때 무서운 거예요. 덜덜 떨고, 안 깨금질 않고, 치만 뱉고 오면 다시 돌아와서 뱉고, 그렇게 구름이 오면 구름이 두렵고, 태양이 뜨면 태양이 두렵고, 밤이 오면 별이 두렵고, 달이 두렵고, 그림자 뜨면 그림자가 두렵고, 산이 있으면 산이 두렵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세워나갔고,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감히 자기 왕권에 도전시키지 못하기 위하여 군데군데 신전을 세워놓고 왕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조국 북녘 땅에는 233개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우상이에요? 김일성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학교서부터 관공서, 또한 군부대, 각 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게 다 굶어 죽게 됐는데, 그 조상들에게 절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망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깡패 같은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평화를 하자는 거예요? 평화를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깡패가 칼을 가지고서 위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화하자 한다고 되는 거예요. 깡패가 칼을 가졌으면 나도 칼을 갖고, 그 깡패가 칼 하나 가졌으면 나는 칼을 2개 갖고, 깡패가 총을 가졌으면 내가 대포를 갖고, 깡패가 대포를 가졌으면 나는 미사일을 갖고, 미사일을 깡패가 가졌으면 나는 핵무장을 하고서 평화하자고 해야 하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갖춰놓고, 모든 걸 나는 갖지 않을 테니까 내가 평화하니까 너도 평화라. 이게 평화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느 날 고통이 그림자같이 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했어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겠다라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한테 절해야만이 산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당시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총리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대신들과 2명의 총리가 합작을 하여 누구든지 왕의 우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모두 죽이고 사자밥에 던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6장에 보니까 그걸 안 다니엘이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집권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왕을 섬기지 않으면, 왕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목숨이 이 집착에 달렸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촛불 가운데 태풍이 불어오니 이 촛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촛불을 지켜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걸 보고 총리와 대신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 사자를 그냥 배가 많이 부른 데 보내는 게 아니에요. 며칠간 굶기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확 물어 뜯어지게, 죽이게, 밥이 되게 며칠간 굶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그 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먹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구원의 길이에요. 기도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배고파도 이 사자의 배를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사자가 사람을 봐도 먹고 싶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역사를 바라보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이 연약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요즘에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9988 234 9988 234가 뭔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과거야. 그건 386 버전인데 요즘에 신종이 나왔는데 뭐냐? 9988 234 111 이게 뭔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일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일이.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약을 먹어도 약과 의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안 죽습니까? 100살이 넘고 120살, 130살, 아니 200살까지 살아도, 아니 300살까지 살아도 안 죽습니까?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 내 인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백성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은 사자굴 앞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저 배가 고픈 사자에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저 배고픈 사자에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100만 분, 1000만 분에 이르더라도 살아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생명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자기가 권력이 저 인도로부터 저 애국과 아프리카까지 유럽까지 다 정복한 큰 나라를 형성했지만은 권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하였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왕이라도 구원할 수 없고 의학이라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찬송 있죠. 이런 찬송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길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누구뿐이라? 예수님뿐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가기 위하여 활짝 테러와 같이 열려져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리오 왕의 저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은 세상이 구원을 줄 줄 알아요. 물질이 구원을 줄 줄 알고, 또 친구가 구원을 줄 줄 알고, 세상의 약이 구원을 줄 줄 알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금 침대를 금으로 입힌 침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해도 여러분 누워야 잠이 와야 자는 거 아니겠어요? 금 침대 있다고 잠이 잘 오나요? 방석 가운데 집으로 만든 방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금 침대만 있다가 거기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뭐예요? 수면제 아니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살고 금 침대에 있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셀리 침대, 또 무슨 침대 있어요? 좋은 침대 뭐예요? 남보. 그 침대에서도 자도 잠이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멍석에서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코 골면서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병기를 놓고 거기서 화장실 금병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병기에 앉았다 할지라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나오면 그저 그냥 저 뒷간이라도 쑥쑥 나오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어떤 애가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 게 이러고, 야, 너 오줌말 입지? 많은 애가, 아니, 그럼 왜 그래? 똥 마려. 그래. 그럼 이놈아 가서 똥 넣어야지. 빨리 가. 아니, 조금만 놀고. 너 그러다 싼다. 빨리 가자. 화장실 가니까 얼마나 급한지 그걸 내리지도 않고 올라가는데 부삭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범죄의 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가 그렇게 부요를 줬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미국이 법원에 시청마다 이 십계명을 다 법원 앞에, 그리고 시청에 법원 앞, 그런데 십계명을 다 동상을 써서 만들어 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나라가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 앞에 정직하다 이래서. 그런데 지금은 다 시청마다 법원마다 다 십계명을 걷어내고 있고,
알라스카의 어떤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청 앞에 십계명을 띄었는데 거기에다 사탄 우상을, 동상을 탁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걸 치웠다는 거예요. 치웠다가 또 반대하니까 한 달 있다 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있을 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나라가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에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이방신도, 이방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점점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은 그림자와 어둠이 점점 온 세계를 덮으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이 점점 이 나라를 덮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이 나라가 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고레스 왕같이 이 나라를 대통령이 잘 다스리고 죄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깨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어제 새벽에 간증도 하시고 또 아침도 얼마나 건사하게 차려주셨는지 참 너무나 좋았어요. 먹어서 좋고 은혜 받아서 좋고. 근데 이 집사 강경희 집사님이 참 새벽 기도를 다 나오는데 지난번에 크루스 가서 같이 간증 시간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연세에 몇 살이에요? 67세? 68세? 65? 예, 정확하게 우리 화장자님은 아주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하루 종일 일하시잖아요. 밤 아마 11시에 식당 문 닫고 가면 10시, 11시 또 씻고 하면 12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쳐다보면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교회에서 기다리는데, 주님이 새벽에 나를 기다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있을까? 그냥 몸이 천근만근 같은데도 일어나서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고레스의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바벨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찍 나오셔. 일찍 주무셔야 돼요. 목적을 둬야 돼요.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해봐야겠다.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 여러분 무릎 꿇으려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간사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하면 꼭 일이 만들어내요. 사단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기회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